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교회에게 주는 권면, 교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에 이제 오래 이제 목회를 했죠.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나로 갈 때에 특별히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이제 어디냐면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20장의 기록이 이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기록들과 지금 이 디모데전서 1장이 사실 이제 겹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목회하던 에베소를 떠날 때에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두 개의 안전장치를 하고 떠납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그 25절 뒤쪽에 나오는 장로들에게 하는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디모데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안전장치를 해요. 장로들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위한 이제 부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그렇게 소중하게 수고하여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기를 장로들과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를 위하여 부탁하는 것은 첫 번째로 부탁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가르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지켜라. 이게 첫 번째 부탁이죠. 사실 사도행전 20장에서 장로들에게 하는 부탁도 그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이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느냐보다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죠. 그래서 교회 밖으로는 얼마나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구제라든가 봉사활동을 하느냐 여기에도 초점을 맞추고 교회 내적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많은 초점을 이제 맞춥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목회, 바꾸어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목회와 교회의 첫 번째 일은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를 가리켜서 이제 목회서신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의 교과서, 교회론의 교과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문제는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느냐입니다. 물론 지식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삶과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활동들도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오류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한다 하여도 그 마지막 열매를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일도 되지 않는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의 가르침은 필연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떻게 사세요. 물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살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세요, 합시다 보다 복음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그 마음속에 두게 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나무가 뿌리를 통하여 양분을 공급받으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듯이 신자가 그 심령 가운데에 말씀으로 공급받을 때에 그 말씀이 복음이 그 삶 가운데 들어갈 때에 당연히 그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거룩한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우리가 잘 배우면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가르치는 일, 배우는 일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서 배우는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교회를 망치는 일이다라고 믿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을 때에 그 빈자리를 항상 거짓 가르침이 차지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바른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반드시 가짜가, 거짓이, 속이는 것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을 붙잡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라고 부탁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를 좀 확인해야 합니다. 3절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하죠. 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본문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
디모데의 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의 지시, 디모데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석서들은 이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일부 장로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이 설명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괴롭히는 두 대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사나운 이리, 곧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장로들 중에서도 교회를 어지럽힌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다른 근거는 이제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 전체가 장로의 자격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중에, 교회 지도자 중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의 선생은 유대 사회에서의 랍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랍비는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지도자요, 또 철학과 사상의 선생으로 많은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즉 3절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제 복음으로 새로워진 교회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영향력들을 발휘하여서 랍비와 같은 존경을 받으려고 했던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향력을 높이고 존경과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을 이렇게 막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징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일 수도 있고요. 저처럼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그런 직분의 이름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빠질 수 있고 저지를 수 있는 잘못입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가르치는 일을 가볍게 여긴다 하여도 목사의 설교는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일이 가장 권위 있는 일이 됩니다. 말하고 가르치는 일 자체가 권위 있는 게 아니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조금만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쉽게 가르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내 사상과 내 철학을 가르치고 그것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이 왜 권위를 가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외에는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말을 전하려는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내 뜻, 내 욕심을 전하고 싶은 거죠. 이건 저도 늘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런 유혹이 와요. 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고, 어떨 때는 본문을 좀 피해가고 싶고, 비켜가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많아요. 좀 넘어가고 싶다. 근데 해야 될 때가 있죠. 아, 이 본문과 다른 말을 하고 싶다. 근데 본문이 이야기하니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향력 있는 말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 말을 통하여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그것이 진리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겨지는 말을 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말을 쏟아내고 그 와중에 교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위험들, 그런 오류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의 가르침의 특징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이제 4절에 나오죠.
그들 어떤 사람들의 그 다른 교훈, 틀린 교훈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첫 번째로 신화에 몰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이제 구약 시대 때 전승되어 오던 여러 가지 전설들을 가리켜요. 성경 외에 기록되어 있던 많은 전설들. 그런 전설들을 막 이제 파악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이 본문을 보면은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랑 비슷하게 갑니다. 이게 어떤 전설들에 막 몰두하게 돼요. 두 번째로 어디에 몰두하죠? 족보에 몰두합니다. 이제 우리말로 이제 족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문을 좀 보게 되면 이제 기원학, 어떤 근원을 쫓는 학문 이렇게 좀 사실 이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대한 뭘까요, 여러분? 신화와 전설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설에서 시작돼서 나중에는 이게 영지주의와 섞여 버려요. 그래서 세계가 시작했는데 우주가 시작할 때에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그래서 지금 족보와 신화는 사실은 이제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모아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혹할 만한 신비롭고 놀라운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그들은 이제 변론을 내죠. 여기서 말하는 변론은 말 그대로 논리적인 어떤 논쟁을 가리킵니다. 이거 다 모아보면 뭘까요? 그들의 가르침의 특징은 종교와 신화의 그런 심오함과 철학과 논리의 정교함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였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나냐면 바울이 말한 복음은 단순하고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이들이 말하는 주장은 더 깊고 더 심오하고 더 복잡해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다. 여기 나오죠. 오직 믿음으로 4절에 나오는데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다. 심오하고 깊은 철학과 신화와 종교를 관통하는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매우 특별하고 신령하고 심오할 뿐만 아니라 깊은 철학과 논리의 이해가 있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지식으로 복음을 이제 왜곡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건 틀렸어. 바울이 가르친 건 너무 단순해. 더 심오하고 더 깊고 더 복잡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목적.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경륜,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구원의 경륜을 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말입니다. 곧 신자들이 가지는 바른 믿음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신화와 전설과 논리와 어떤 철학적 사고와 온갖 지식들 이런 것들을 막 가져와서 성경을 믿는 믿음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못 믿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더 믿어야 되고 더 알아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복음을 더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바른 믿음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재구성하고 논리적 구조를 세워서 더욱더 탁월하고 심오하며 지적이고 논리적인 더욱이 그 시대를 앞서 나가는 시대에 적합한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바울이 말한 복음은 구시대적이고 재미없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헛된 말이다 라고 일축해버립니다. 헛소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정교하고 심오하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시대의 정신에 부합하고 시대와 앞서간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헛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5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정말로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정말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5절에 보면 나오죠.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입니다. 이 교훈, 곧 교회가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뭘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복음의 교훈은 이 두 가지로 결국에는 만나게 되고 요약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에서 세 군데에서 이 사랑이 나온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청결한 마음에서 이 사랑이 나옵니다. 청결한 마음. 주님께서도 이 마음, 청결한 마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그렇죠. 5장 8절에 나오죠. 뭐라 되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누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청결한 마음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보는 마음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냐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시편 86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 청결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마음이 쪼개어지지 않고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인 것이죠. 다른 게 청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나누어져서 다른 곳으로 분산되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에서 나옵니다. 양심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자각으로 양심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은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을 넣어주셨죠. 그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양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양심은 조금 더 그 간격이 좁아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과 교회를 향합니다.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선한 것이라고 인정받는 마음을 가리켜서 선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양심은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좀 더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옳으면 내가 양심적이다라고 판단하면 그게 양심이다라고 생각해 버려요. 자기 자신에게 양심의 판단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의 판단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선하다라고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인 것이죠. 셋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신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을 가리키죠. 좀 더 의미를 정확히 이야기하면 곧 위선이 없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가식이 없는 믿음이에요. 어떤 걸까요? 믿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정말로 믿는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는 척하면서 믿지 않는 믿음이 아닌 믿는 척하면서 진짜로 믿는 믿음. 그게 뭐냐면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는 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이 믿음의 진술과 믿음의 고백과 분리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하여 사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정말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정말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성령이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인생의 주권이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아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게 주신 율법을 믿는다면 참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과 바로 맞닿아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인 것이죠. 결국에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교훈, 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사랑이란 열매를 맺는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신화나 전설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히 함으로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른 교회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청결한 마음,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선한 양심,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거짓 없는 믿음, 바로 이 신실한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단순하고 쉽고 뻔해 보이는 답이에요. 이 안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안에 5절에 있는 이 세 가지 항목 안에 어떤 신화처럼 화려한 전설도 없고 철학자들의 높은 논리도 없고 또 역동적인 어떤 실천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이것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할 교훈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앞에 나왔던 이 거짓 사람들, 어떤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가져와서 사람들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안 드러나도 되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안 드러나도 돼요. 그냥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여기 나오는 교훈의 목적들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되는 것이죠. 바른 디모데에게 이러한 교훈이 교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견고히 전해지기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부탁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부탁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이 일은 디모데 혼자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교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간 일입니다. 때로는 참 진리의 방해자가 그 안에서 나오기도 했었지만 그들보다 오히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은 함께 이 교훈 위에서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저는 이제 소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디모데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들이 했던 사역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목사로 이 교회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자로 다 교회를 섬기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각자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뭐여야 될까요?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교훈을 받아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씩 세워가는 일이 오늘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또한 믿는 것이죠. 또 그 은혜 기대함으로 함께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